예수님께서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또 이런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신앙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신앙을 이렇게 가로막느냐, 이걸 또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외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유혹,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면적으로는 염려하는 것이 신앙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시떨기 유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시떨기의 밭은 어떠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염려가 있는 사람들, 혹은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결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좀 상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재물의 유혹을 지난주에 어떻게 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자꾸 땅에 축적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신앙적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들어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지 못할까? 재물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인데, 세상 염려가 있으신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힙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세상 염려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마음에 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면적으로 염려를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데 음식에 대한, 먹고 살 문제에 대한 그런 염려들, 막 입을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의 그런 일상의 염려들 때문에 오히려 생명과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도 해치고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학적으로도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이제 막 증가되고 혈압이 막 오르게 되고, 이게 불균형적이 돼서 이게 더 지속이 되면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질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 상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거에 무엇이 있느냐?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의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일단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몸도 생명도 이게 다 문제가 생기고, 이 면역 체계도 다 무너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다 몰려온, 정신의학적으로도 이 염려에서 시작된 게 다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이제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염려하면 안 된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음식보다, 의복보다 몸이, 정작 중요한 목숨이 중요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학적으로도 더 말씀드리면 업무적인 것들도 능률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잘 이렇게 매끄럽게 맺어가지 못하고, 여하튼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의학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염려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주죠. 그 근심은 좋습니다. 그 근심은 신앙적으로도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염려를 계속 안고 사는 유형이었다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염려하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 건데 계속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자꾸 약해지고 정신력이나 이런 생각들도 자꾸 약해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되고 자꾸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의 염려가 오늘 완전히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불안한 문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26절에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아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덜 귀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축적하고 쌓아놓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동물들을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귀한 존재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곧 이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히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자녀를 대신 죽음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 자녀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거에 낫지 자녀를 대신 죽음으로 내 뜬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대체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괜찮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범죄자로 주님과 등져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자꾸 생각해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자,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우리의 그 염려에 대한 생각 96%가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22%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염려하지 말 것을 굉장히 책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계속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붙잡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염려의 생각들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세상에 대한 근심 완전히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옷감을 짜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막 그것을 모아 쟁이지도 않는다. 옷감 짜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꽃에서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고 얼마나 아름다워. 꽃 보면 마음이 막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참 신기해요. 때가 되면, 날이 되면 자라죠.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 자,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루 살다 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오죽 너희는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시는 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지는 않으세요. 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작다.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확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일상과 현실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이건 다 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은 다 있는데 정작 믿음이 작아서 우리 일상에서 이 부분에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것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믿음에서 이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일상으로까지 그 믿음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로 드러나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고, 믿음이 작은 거는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계속 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이 좀 끊어지고 믿음이 확대져야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받은 믿음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일상에 내 믿음이 투영이 돼서 이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커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잠깐 주무셨는데 갑자기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람이 막 휘몰아치니까 배에 물이 막 차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죽겠어요. 막 이제 막 염려으로 확 깨우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시면 자기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몸으로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환경에 있으면 다 무너지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믿음을 주게 되면 염려는 곧바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수종 들고 계속 따르는 한 사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 두려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눈이 열려라. 그러는 거야. 눈이 열려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더니만 천사들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떠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영원 구원받는 믿음, 죄 용서함 받는 믿음, 이건 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일상으로까지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별시키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십자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받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고 나야지 알 수 있는 거, 그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거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32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신년 운세 보고 뭐 사주풀이하고 막 점 보고, 이거 다 왜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함 가운데 다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잘 되기를 막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염려함으로 막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그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시카고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은 시카고가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그 당시 불이 나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시고 담임하시던 이 교회가 같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싹 불탄 겁니다. 자, 그때 세상의 기자들이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이 목사님 뭐 큰 교회를 얘기하시고 맨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불 다 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봤는데 예쁘게 지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끝이 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서 막 염려함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 일상에서의 문제와 염려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느냐? 우리가 구하고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은 형통하고 부유해진다라는 겁니까? 점점 갈수록 가난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겁니까? 갈수록 더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제대로 바르게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잘 되고 축적되고 더해지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더하는 거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먼저 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이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와 이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먼저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그 공동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교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질서 잡힌 바른 나라가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까? 기도해라. 나한테 구해라. 말씀하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정말 선악 가운데 분별해서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냐? 야, 너 자신을 위해서 뭐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나쁜 원수들 좀 멸하기를, 떠나가기를 구하지도 않네. 나라를 구하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하네. 그러니까 너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문제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자기 염려의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문제에만 빠진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자기의 그 어떤 자아와 염려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 문제도 좀 자유하게 되고 내 마음도 자유하게 되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바른 순서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들 중보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의 배웠습니다. 일단 하나, 구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제하는 거를 나팔 불면서 나 구제합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광고하면서 구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잘 모르게 구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원종수 권사님 간증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밑바닥이었어요. 전교에서 뒤에서 놀았거든요. 그 뭐 선생님한테 얘기도 듣고 너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그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새벽기도 이제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 철도역 옆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오셔가지고 참 이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보통 그렇게만 해도 대단한 건데 보통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씻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하세요.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드리고 식사 챙겨드려라.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예, 굉장히 냄새나고 불쾌했는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부모님 말 잘 듣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그런 욕을 잘 하지도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멘으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냄새나고 막 하여튼 자기도 되게 당연하죠. 뭐가 좋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를 한 6개월 정도인가 잘 모셨는데 그때 당시 먹는 게 끊기질 않았대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그때부터 지혜가 임해가지고 막 한 번 외운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막 외워지게 되고 시험 볼 때도 막 교과서 그림이 막 그려지게 되고 막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서울대 가신 거예요. 나중에는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막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 열어주시면서 그 할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종수야, 너가 그렇게 섬긴 바로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나라를 운행해 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바르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아멘.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풍족해지는 것이고 윤택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그래,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부터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순서를 갖게 되는 게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순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신경 써 주시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염려의 모든 문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뭐 이건 아닙니다.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있으면 염려하고, 면접이 있으면 염려하고, 내일 숙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내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일이 있으면 다 염려하거든요. 그거를 염려하지 않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해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은 염려함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준비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마음이 계속 찾아올 텐데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막 한 달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오지랖이라고, 시간에 대한 오지랖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끊어서 생각을 해라. 이 하루치로 너희들의 생각을 끊어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염려의 문제가 해결돼야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염려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포인트, 저는 이거를 시간의 오지랖, 내일에 대한 참견,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자꾸 찾아올 때 하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라. 우리 왜 먹는 거를 주님께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루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단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의, 생각의 패턴의 분량은 하루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함으로 사주풀이하고 전보로 다녀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물론 우리도 구체적인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는데 최후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그 다음 자리는 불못이 아니라 천국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날 동안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혹시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너무 빠지셔서 그 문제로만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로, 찬양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함으로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도 그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빠졌던 제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았어도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했을까? 바로 그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바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세상에 대한 염려 완전히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